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 번만 다시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간증 나눔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간증 나눔을 그렇게 특별히 많이 선호하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한 집사님은 특별히 한번 좀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는데요. 우리 가족이 같이 오셨네요. 그래서 가족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할게요. 우리 한성욱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한보배, 그리고 한수아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려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같이 나눔 있을 텐데요. 여러분과 저희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 냈으면 좋겠고요. 설교 시간보다는 조금 길 거예요. 양해하고 들으시면 되고 그러나 편한 마음으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거 안 하면 안 돼서 안녕하세요. 한성욱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한 번 가셔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제 과거를 몰라야 조금 더 은혜로울 수 있는데 제가 방탕한 시절을 보냈던 친구가 여기 교회에 있어가지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소로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 대학교 때 친구인데 지금 또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하여튼 주님의 은혜로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살고 있는데 잠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뭐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드릴 건데 항상 제가 이렇게 어떤 간증을 가게 되면 청년부나 이렇게 중고등부나 어디면 유초등부까지 가봤는데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 삶을 얘기하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혹시라도 이렇게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긴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삶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거 보시진 않죠? 하트 시그널 이런 거 혹시 보시나요? 네. 네, 안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칙 글씨라는 걸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제가 쓰고 이제 했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면 원래 리액션 되게 좋아지는데 오늘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감을 하는 걸 아니고 캘리그라퍼이기도 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SNS라는 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인스타는 뭐 한 36,000명 정도 팔로워가 있고요. 카카오 스토리는 한 28,000명 있고 이렇게 다 합하면 한 7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원래는 되게 조금 잘 살았다고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좀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던 게 한 11살 때 엄마한테 용돈 받으러 가면 어머니께서 주셨던 용돈이 하루에 5,000원 정도? 네, 다들 그렇게 받으셨나봐요. 그냥 원래 이렇게 환호성이 일어나는데 오늘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5,000원 정도 받았고 그래서 매일 엄마한테 가가지고 용돈 달라고 하면 계속 주셨어요. 그 정도로 조금 부족함이 없었는데 저희 집 좀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올해 이제 41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니까 한 30년 전에 하루에 5,000원씩 받던 집에서 크고 있었던 거로 제 기억은 그렇게 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저희 집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큰 빚을 지셔가지고 집이 쫄딱 망하게 돼서 한자촌 혹시 아세요? 한자촌이라고 그 사당동 옆에 가면 한자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자촌에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됐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꼭 잘 돼가지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겠지만 11살에 그런 생각하기 좀 힘들고 그냥 엄마 아빠만 있으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버틸 수 있겠다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두고 나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제가 혼자 살게 되고 심지어는 밥도 제가 혼자 해먹고 세탁 뭐 이런 거 다 제가 해야 되는데 12살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탈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탈선을 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나쁜 친구들 만나고 소위 말하는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완전 끝에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가 확 들어가지고 아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이제 좀 이쁘게 여기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이제 거두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전 미술이 하고 싶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할머니가 그래 내가 너를 좀 잘 이렇게 이끌어서 미래를 보내줄 테니까 대신 내가 너 테스트 한번 할 테니까 그림 좀 그려와봐.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증명사진 하나 주셨는데 거기다 열심히 A4용지에다가 얼굴을 막 그려드렸어요. 미술 한 번도 안 배워봐 중학교 1학년에 그림 그렸는데 할머니가 보시더니 마음에 드셨나봐요. 내가 이제 미래를 보내줄게, 뭐 학원도 다 보내주고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운명의 장난 같은데 할머니가 그 후로 한 달에서 2달 사이 있다 돌아가셨어요. 암이셔가지고 제 꿈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왜냐면 그거 미술을 하려면 어쨌든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안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다시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시고 다시 아버지랑 살게 되었지만 아버지 옆에는 새 어머니가 계셨고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가정 형편을 계속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제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른들이 저를 보시고 너도 아빠처럼 똑같이 살 거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가정이 이혼을 했고 어렵게 살고 있으면 전 주변에서 원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너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괜찮아 힘내 이런 얘기 들을 줄 알았는데 너는 아빠처럼 살 거야. 너도 그렇게 살 거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고 그런 삶을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계속 사업에 실패하시고 가정이 안 좋아지니까 선택하신 게 술이더라고요. 술을 엄청 달리시는 제가 한시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유명한 주당이에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시는 술을 잘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술을 엄청 잘 드셨고 예수님 믿기 전에 저 술을 엄청 잘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하여튼간에 아버지께서 그 술을 많이 드셨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지? 그때 아버지께서 나이가 저랑 비슷한 나이 정도 되셨거든요. 조금 열심히 하면 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술에 쩔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쩔으시면은 아침에 막걸리를 한 병 드시고 점심에 막걸리를 한 병 드시고 저녁에 막걸리 한 병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또 한 병 드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막걸리 냄새가 막 엄청나게 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제 나름대로 23살에 제가 가출을 하게 됐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 암이시거나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게 걸리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사오신 빵을 혼자 드셨다가 빵에 크림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길에서 객사하신 거거든요. 정말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교회를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교회로 오라고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제 친구는 기도 리스트에 제 이름을 써놓고까지 기도를 했더라고요. 써놓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 친구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리스트에 썼을 때 제일 마지막에 믿을 사람이 저였대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믿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네, 그런 간증을 제 대신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은이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엄마랑 언니한테 엄청 자랑했다고. 한성우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거라고. 네. 어느 정도 했는지 좀 그걸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제 친구들이 이렇게 저한테 전도했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나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늦게 일어나고 싶다. 그런 거 별로 안 믿는다. 신이라는 거 별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계속 제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죠.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그런 얘기 안 들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아빠 죽으면 교회 갈게.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어. 어린애들이니까 그게 그냥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저도 그냥 제가 돌려 얘기하는 건데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 종교를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그때 교회를 갈게 이런 얘기를 좀 임팩트 있게 얘기한 거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보고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진짜 교회를 가야 되는 건가? 교회를 나가는데 다행히 그 나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만나게 되었고 신앙이라는 게 조금 세워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에 했던 기도가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 저는 너무 외로워요. 왜냐면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혼자 저는 버려져 있었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살아갔는데 항상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의 첫 기도 제목이 이제 저는 외로운 거를 조금 하나님께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기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여기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결혼한 얘기를 잘 안 해주시는데 미리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게 좀 재미없어졌는데 네, 아무튼 간에 저 결혼했고요. 저는 결혼한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희 와이프가 저 뒤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연애할 때 제가 미술학원 선생님 잠깐 했었어요. 미술학원에서 원래 이렇게 미대 나오고 이런 사람이 크로키 선생님하고 뭐 데생 선생님 해야 되는데 그냥 저 학원 가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테스트 받았는데 잘 그린다고 그냥 선생님 하라고 해서 애들이 데생 가르치고 했었거든요. 그때 막 월급도 없고 막 혼자 막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랑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저의 삶을 딱 보고 저를 이렇게 아니 남자가 별 볼일 없다 가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딱 와가지고 40만 원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한 달에 이게 뭐냐? 남자가 자존심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야 받기 싫어 막 이렇게 했는데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갚으라고. 그래서 결혼하고 12년째 지금 갖고 있는데 아직 상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하게도 제 딸들이 작년 겨울에 어디 온천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저를 똑같이 닮은 둘이랑 나름 저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다르니까요. 괜찮습니다.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늦게 믿었다 보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들 되게 부러웠거든요. 모태신앙 그리고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세상에 제일 부러운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 너무 부럽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막 찬양단도 하고 찬양 리더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진짜 그냥 무슨 가외받는 것처럼 복습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정말 저는 신앙이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막 성경을 막 삼독하고 사독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난 진짜 다 알아.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제 엄청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그냥 이렇게 결혼하고 이제 여름 휴가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바닷물에 와류에 빠져가지고 수영을 못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죽고 그 와이프가 제 친구이기도 했었는데 그 친구 연락이 왔어요. 제 친구가 죽었다. 너무 의도치 않은 죽음을 제가 또 맞아들이게 돼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의도하지 않은 거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의도하지 않은 거였지만 제 친구가 죽는 것 또한 저는 의도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제 주변에 왜 이렇게 죽음이 많이 일어나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됐었는데 제 친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 친구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제가 믿음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하나님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힘들죠. 대신 뭐 주일이라도 어긋나게 그 친구 발인이라도 갈 수 있게 하나님 조금 이렇게
조정해주세요. 해외에서 죽으면 들어오는 날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이게 좀 분명히 장난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발인날이 주일날 이렇게 겹친 거예요.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요일부터 금토 이렇게 그 장례식장 지키면서 그 친구 가는 날까지 엄청 열심히 그 장소에 있다가 새벽에 주일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와이프 되는 친구가 저한테 꼭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게 준비할 게 있다 보니까 가야 될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와서 이제 예배 드렸는데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셨거든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은 혹시 다들 알고 계시죠? 잠깐 제가 설명을 잠깐 하다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이제 바리새인이 맞나요? 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피를 묻으면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 그때 찬양하던 레위인 지나가면서 피를 묻으면 하나님 내 예배 받지 않는다고 지나가 버리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고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자기 돈을 다 들여서 그 친구를 도와줬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면서 이 중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중에 누가 옳고 그른 거냐 했을 때 옳은 선택들을 따라가야 되는 게 크리스찬을 생각하는데 저도 제 마음 가운데는 그냥 사마리아에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이웃입니다, 선한 이웃입니다 했는데 제 모습이 약간 그 선한 이웃과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강도 만난 사람 하나 두고 온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 저희 친구의 아내 되는 친구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누가복음 10장 37절인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네,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누군가 힘들 때 가서 너희도 이렇게 선한 이웃이 되어줘라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성경도 엄청 많이 읽었고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만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이 한 구절에서 제가 이거를 엎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 잘하고 있어 얘기할 수 없는 제 입장에 들면서 제가 약간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 혼자 생각해도 신앙을 굉장히 작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다시 잘할 수 있을까 했더니 역시 방법은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고 나한테 내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 것인가를 고민해봐야겠다 해서 시작했던 게 캘리그라피였었어요. 좀 생뚱맞긴 한데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그 말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엄청 많이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구절을 봐도 계속 보면서 써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한 구절 보면 좋다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뭐 1시간씩 2시간씩 보면서 막 이렇게 글씨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외워지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캘리그라피를 하게 되는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캘리그라피 작가 활동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냥 글씨만 SNS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주문 같은 게 좀 들어왔어요. 그림이 엄청 많이 팔렸는데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은 나중에 사진이 하나 있을 건데 두 분 결혼하시는 분 이렇게 사진에 받아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 위에 좋아하는 말씀 같은 거 써드려가지고 보내드리면 그걸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뭐 제가 열심히 일찍 퇴근해서 6시에 집에 와서 애들 뭐 밥 먹이고 씻기고 같이 놀다가 이렇게 10시에 재우면은 제가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그림을 그려야지 배송일이 맞춰질 정도로 엄청 주문량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회사 생활을 계속 하려면은 캘리를 못 할 것 같고 캘리를 하자니 생활비를 못 벌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제 교회 형들한테 막 물어봤죠. 형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 중에 하나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혹시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이미 마음에 답을 정해놓고 가가지고 물어봐요. 제가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다들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걸로. 근데 저는 대답이 원하는 대답이 있긴 했었거든요. 작가 해라. 작가 멋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전부 다 저한테 딱 얘기하더라고요.
넌 가장이잖아. 가장이 돈을 벌어야지 무슨 작가야, 무슨 캘리그라피야. 그거 갖고 뭐 어떻게 살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몇 가지 봤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은 된다는 말씀처럼 저는 즐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 일을 다니든지 뭘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을까. 이 말씀에 지금 안 나왔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저는 아멘했고 그 아멘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5년 전인가 6년 전에 제가 캘리그라피 작가로 전향을 하게 되었어요. 불모지 같은 세상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올리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SNS에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이쁘다.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고 그러게 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한 가지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이게 팔로워가 전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네,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말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면 사람들이 하나님 찾을 줄 알았어요. 되게 일차원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제가 보니까 벽을 쌓아놓은 거예요. 되게 철옹성 같은 계정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믿는 사람만 있는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보면은 야 저거 기독교 모임이네 뭐 이런 느낌? 네, 저는 하나님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벽을 엄청 견고하게 제가 세웠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기독교적인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온전하고 또 올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저는 기독교적인 삶, 예수님 믿는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상황에 겹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기독교 캐리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지게 됐고 더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제가 뭐 재능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제 주변에 한 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형이 교회고 형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형이 꼭 말씀을 쓰거나 이런다고 해서 형이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형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조언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다. 제가 이제 전향을 그림 작가로 전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말씀 같은 걸 쓰게 되면 말씀을 아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모이게 되니까 말씀을 쓰기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이 아닌 누구나 좋아하는 글, 누구나 잘 아는 글들을 그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그리고 있지 않은데 뭐 푸우나 주보에 푸우 그림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푸우나 뭐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그렸고 근데 그 중에 문구들이 되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무슨 문구였냐면 이기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야. 최선을 다했다는 게 중요하지. 이게 그 스누피 대사 중에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되게 중요시하는데 저는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왕자 이게 그 여우가 사막 여우가 장미꽃을 그리워하는 어린 왕자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어.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같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 이거 보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성경적인 의미로 다르게 쓰여지는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좀 알면 좋겠다. 그 사람들한테 스며들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했고 최근에 제가 이런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엄청 제가 사랑하는 드라마인데 아직도 지금 가슴앓이 중입니다. 지금 최성화와 이익준 언제 이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안에 저는 이 의사생활하면서 왜 좋았냐면 여기 안에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엄청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알리는 것도 뭔가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 의사생활 엄청나게 제가 이런 거를 많이 그리다 보니까 최근에 의사생활 가사집이 나왔어요. 악보집이.
이 약고집 제가 일러스트 작업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좀 신기하죠? 그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액자, 밑에 보면 결혼하는 액자, 여기 소은이 가정에도 제가 액자 캐릭터,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형님네 가정에 제가 그 그림을 안 그렸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걸을 수 없는데 결혼하실 때 제가 이렇게 캐리커처 액자 그려드린 게 SNS에서 많이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막 그려드리고 앨범 디자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 그림이나 캘리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기아데치 콜라보라고 해서 케냐 선교사님들 돕기 위해서 디자인을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그게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선교사님들이 마스크 공급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스크를 공급하시는 그런 뭐 지원금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최근에 제가 이 디자인을 해서 하게 되었고요. 책이 쓴 게 있습니다. 책을 삶을 돌아보는 낮의 생각이라고. 뭔가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진 않으시죠? 3돌 라스eng이라고 이렇게 요즘 말줄표 되게 중요하거든요. 3돌 라스eng 뭐 이렇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독교를 제가 바라봤을 때 되게 답이 정해져 있는 종교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답이 정해진 대답을 듣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의 청년들이나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거나 자기랑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필요한데 이제 좀 갭이 생기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좀 같이 공감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가짜로 살아갈 바에 무명한 진짜로 살아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언어 유희적인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뭐 이런 말씀처럼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봤고요. 저희가 가장 감명 깊게 제가 봐도 되게 감명 깊었던 건데 나에게 돈이 있다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가질 수 없는 것조차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있는 것도 좋지만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땀만 나야 진짜 소금이고 땀만 나면 완전 소금 뭐 이런 거. 너네 속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이단 문제도 많고 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짠맛이 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요. 책은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책을 내면 정말 저 베스트셀러 찍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데 되는 건 진짜 한 개도 없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보다 책은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제가 원했던 그 기준치는 많이 안 올라왔는데 제가 책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을 쓴 게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결과가 중요한 삶이 아닌 아무나 볼 수 없는 과정이 중요한 삶이 되기. 결과만 중시하는 삶이 아니라 과정을 좀 더 중요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괜히 이런 거 써가지고 그렇지만 결과가 더 중요한 삶이 되게 이렇게 썼으면 결과가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 참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쉽습니다. 아니 앞으로 많이 팔릴 거니까요. 제가 느꼈던 삶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여호와이신다. 사람들이 다 말렸거든요. 제가 캘리에서 다시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회사에서 캘리그라피 작가가 된다고 했을 때 그거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하냐, 힘든 길 왜 가려고 하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면 잘 될 거야. 가면 되게 영향력이 있어질 거야 했는데 어느 누구의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뭐 작가로서 되게 뭐 크게 영향력이 생긴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되게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남에게 어떤 보일 만한 좋은 일을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되게 실패했고 지금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와 있는 글처럼 캘리그라피를 막 말씀을 써내면 복음이 잘 전달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책을 써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잘 되는 거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는데 제가 되게 큰 영향력을 가진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그림을 그렸더니 요즘에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닌 그림을 그렸더니 제 계정에 무슬림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무슬림이 왜 제 계정에 들어와 있냐면은 이제 아랍권 사람들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문화를 알리다 보니까 제 계정에 한국 문화를 보러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한 분은 제가 라이브 방송 이런 거 했더니 터키 분인데 직접 댓글을 다셨어요. 터키 분인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스탄불에 거주하고 있는 터키 사람인데 오시면 제가 꼭 숙식을 제공해 드리겠다. 작가님 여행 오시면 이스탄불에 꼭 오시면 우리 집에 와라. 그분이 이제 이슬람 건이셨거든요. 근데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좀 우리가 좀 다른 종교다 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분의 이제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인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 같이 함께 얘기하고 베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구나. 다른 종교? 언젠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 사람과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주어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와가지고 터키 이스탄불은 앞으로 언제 갈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렸게 되어져요. 제가 말씀을 약간 내려놓았더니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를 받은 내용인데 저를 좋아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 자기 친구들을 만날 때 제가 그림을 너무 좋다, 한성 작가는 너무 좋아한다, 한성 작가 이거 책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나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성이라는 인간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데 내 친구가 맨날 만나면 한성문 얘기만 하지? 근데 그 사람이 책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책방에 가가지고 자기 책 한 권하고 그 예수 믿는 그 친구 책 한 권씩 2권을 사가지고 선물을 했대요. 도대체 이게 뭔데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너 선물해 돼서 그 2권 다 사가지고 선물했다는 얘기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던 게 책이 잘 팔렸으면 하나님께 영광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셔도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안 믿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기독교 책을 썼다는 어떤 저 혼자 자기 만족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결과가 아닌 과정이 어떤 삶을 보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구나. 내가 이거를 꼭 어떤 결과로 증명하지 않아도 내 과정을 올바르게 살면은 하나님 분명히 기뻐 받으시는 어떤 일들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게 마침 좋게 목사님께서 엄청 멋있게 했었던 강연의 제목이 있는 저의 꿈이 있는데 무슨 꿈이냐면 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CBS의 모두의 것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요. 거기 그 프로의 1회 출연자. 네, 그러니까 엄청 핫해진 방송이 됐는데 1회는 별로 그렇게 핫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저에게 그런 역할을 많이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세례요한 같은 느낌. 너는 쇠하고 그다음 제가 쇠한 역할 되게 많이 해가지고 네, 이게 엄청 그 반. 성욱 씨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저는 아까부터 이제 얘기하면서 속으로 계속 이렇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왜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과 싸울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이혼 가정 아까 얘기 나왔는데 저희 집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제가 못 찾았는데 경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찾고 싶다 만나게 해달라 했더니 3번인가를 거부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뭐 듣자 하니 못 찾는 경우는 없대요. 경찰이 절대 못 찾는 사람은 없다. 죽은 사람은 아니다. 근데 못 찾는다고 연락이 온 거는 상대방에서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음으로 어떤 좋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께서 뭐 다른 좋은 분을 만나셨거나 뭐 그런 가정을 또 어린 나이에 이혼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원래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가정이 이렇게 되고 이런 상태로 사람이 자라나게 되면 걔는 꼭 그런 식으로 살거나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 이혼했어? 그럼 이렇게 살 거야. 똑같이 살 거라고 하는 사람 엄청 많았는데 되게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번듯하게는 아닐 수 있겠지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가정을 이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제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엄마였어요. 20년이 넘게 못 보던 엄마가 저에 대한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컸을까 궁금하셨을 텐데 엄마가 나를 못 만났지만 25년 지나서 나 만나는데 아들이 잘 살고 있었으면 엄마의 마음에 아내가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찾았지만 못 찾게 된 거죠. 한 3년 전에 건강보험공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어디에 계신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되게 중요한 부분이 가정이에요. 가족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첫 기도 제목이 외롭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없었고 외롭게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았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가장 가족이라는 게 제일 중요했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죠.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애들한테는 좀 가정이 어떤 건지 가족이 어떤 건지 소중한지를 좀 알려주고 싶고 그게 제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이 목표이고 제가 아까도 듣다 보니까 저로 35살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족이었어요. 35에 제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4살, 2살 이 아이들이 가장 아빠가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 이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닐 때 저는 이제 돈을 많이 꼬박꼬박 받았으니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던 게 아까 교시 얘기했던 것처럼 며칠 6시 나가서 집에 와서 10시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내 행복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뭘 선택해야 됐을 때 저는 과감하게 퇴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아쉬움도 있고 약간의 후회도 남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좋은 것과 반드시 나쁜 건 없더라고요. 아마 그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했다면 저는 지금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소중한 생각 못하고 지켜야 될 거 지키지 못했을 텐데 그때 과감하게 제가 그걸 내려놨더니 물론 상황은 되게 지금 다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저희 아이들의 좋은 아빠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치 있는 걸 저는 이렇게 교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올해 40대 40대 남자들이 이렇게 가정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 소셜 포지션이 중요하고 다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가정을 위하는 가장이 쉽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가정을 위하다 보니까 가정에 필요한 게 역시 물질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2년 만에. 그때 내가 회사에 다녔어야 됐어요. 혹은 내가 지금 고난에 빠지게 아이들을 와이프를 힘들게 한 거 아닐까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생각했는데 근데 아까 인영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 너 사랑할 수 있다고. 네가 그렇게 뭔가를 안 해도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너 사랑하는 그거가 괜찮다고. 근데 제가 아까 그 말 듣다가 너무 아니 이용 씨 그 메시지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요즘에 좀 되게 마음의 밭이 되게 얕았거든요. 좀 뭔가 이렇게 인색해지는 게 많아지고
이제는 불평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왜요? 왜 아직도 저 이래야 돼요? 왜 그만큼 쓰면 된 건데 더 필요한데 뭐 이런 감정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 왔는데 네. 감사해요.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아요. 가장이시니까. 네, 여기 작년에 그 모두의 것이라는 프로 나와서 얘기한 건데 저 때는 제가 좀 눈물이 많았나요? 지금 좀 눈물이 안 나요. 네. 좀 엄청 지금도 힘들긴 한데 저 때는 좀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가 비전을 얘기하고 할 때 뭐 사회에서 혹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업적을 이룬다라는 비전으로 많이 풀어낼 때가 있는데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인 것 같더라고요. 가정에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빠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초반에 저에게 그런 많은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빠 엄마가 그렇게 살면 너도 그렇게 살 거다. 저한테 엄청 저주의 말이었거든요. 너도 별로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거야. 근데 그 말을 바꿔서 듣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행복하게 살면 제 자녀들은 이 말이 엄청 축복의 말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가정을 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말은 토시 하나 바뀌지 않는 똑같은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조금 힘들었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조금 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말조차도 너무나 행복한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는 지금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되게 힘들었는데 올해도 더 힘들죠. 올해는 네. 작년에 저희 프로를 안 나갔었어야 돼요. 올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 줄 알았다면은 안 나갔어야 되는데 감사한 점에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캘리그라피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계 유지가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레슨을 해준다거나 누구 어디다가 이렇게 누군가 가르쳐주고 그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소규모 모임이 아예 없어지게 되고 저도 이제 저 클래스를 오겠다는 분들에게 다 환불을 해드렸어요. 네, 공간에서 하면 안 될 것 같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이제 클래스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딱 가장이다 보니까 가장들 다 똑같지 않나요?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걱정하지 마.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진짜 이러면 나 큰일 나겠다. 어떻게 들어올 뭐 그게 없으니까 프리랜서라는 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조차도 되게 눈치 보이고 힘든 시기인데 프리랜서 더 좀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시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이긴 한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6월이네? 생각 든 거예요. 이 고민을 와이프랑 얘기했던 게 2월 중순이었는데 지금 살고 보니까 벌써 6월이 되어 있고 저는 지금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물론 있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활비를 벌거나 이런 것들이 그 2월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이제 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지금 저는 외교부 쪽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게 몇 건 있고 문화관광부랑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과 어떤 광고를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감당하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제가 이제 재정이 채워지는 일들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은 제 생각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제 생각 밖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6월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야 성우가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 보여?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가 생각하는 그 가이드 안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아니야 성우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세상 만물을 지은 사람이야. 너 먹고 사는데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게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제가 제 능력 갖고 제가 제 그림 스타일이나 제 그림 실력이나 저의 뭐 아이디어로 살아갔다면 언젠간 고갈되고 말라버리고 힘들어질 때가 올 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 없고 살아가게 된다면 제가 뭐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늘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사명이고 본분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 저는 생각해요. 결코 작은 분이 아니고 어려워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 제가 말씀 계정 같은 걸 하나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계정 이름이 만나 한 스푼이에요. 예, 제가 출애굽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게 정말 짱 멋지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좀 기절하겠는데 진짜 엄청 멋있는 게 만나라 매출하기를 항상 먹게 주셨어요. 과하게 갖고 와도 다음날 다 썩어버려지고 항상 먹을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만나와 내추럴을 살아갈 수 있는 공급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괜히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걸 통해서 어떤 더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꾸 투정을 부려요. 저 언제까지 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좀 이제 가오 좀 살려주세요. 저 어디 가서 뭐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좀 혼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간증하러 가서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오거든요. 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도 힘듭니다. 근데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건 이거더라고요. 저 진짜 힘들고 되게 어렵고 누구나 지금 다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외면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손을 거두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네, 물론 뭔가 풍족하진 않고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감사했던 거는 그 하나님 하나 저랑 함께 하실까는 거.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요런 글귀가 있는데 요거를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제일 최하 수치가 뭐냐면 자존감 수치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글을 써봤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볼 때 너는 빛나는데 너만 몰라 네가 빛나는 거. 아까 그 짠만나야 완전 소금 뭐 그런 것처럼 두 번째 버전은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에게 나이 상관없이 가족 상관없이 한 번씩만 얘기해주세요. 너가 정말 빛나는 존재라는 거. 시작. 잠시만요. 좀 덜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 보고 내가 볼 때 너 빛나는데 너만 몰라 네가 빛나.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시작. 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마지막으로 좀 웃고 넘어가려고 한 말 더 하면은 빛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 빛만 지고 살지 말고. 뭐 이런 얘기 쓴 게 있어요. 빛만 지고 살지 말고 빛을 따라 살고 싶다. 우리는 빛의 자녀지 빛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이렇게 어떤 외형적인 부분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뭐 잘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절대 아니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저보다 선배님들 많이 앞에서 계신데 제가 이런 말 하기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걸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